구독자 여러분, 혹시 바다를 품은 사찰 들어보셨나요? 보통 사찰하면 깊은 산속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찰들은 푸른 바다와 맞닿아 있는 특별한 곳들입니다. 바다를 품은 사찰 6곳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아름다운 바다도 만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찰에서 힐링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수천 년부터 바닷가에 자리 잡은 이 사찰들은 단순한 기도처가 아니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하고요. 각각의 사찰에는 신비로운 전설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고 방문하면 더욱 뜻깊은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다를 품은 아름다운 사찰. 첫 번째는 동해감추사입니다. 동해감추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해안로 12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동해시에 위치한 감추사는 강원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자리잡은 고즈넉한 사찰인데요.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니고 바닷속에서 떠오른 불상이 모셔진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수백 년 전 바닷속에서 신비로운 광채가 빛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보니까 그곳에 부처님의 얼굴을 한 바위가 떠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고 작은 암자를 세웠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감추사가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저는 겨울철에 방문했는데 하얗게 내린 눈하고 출렁이는 파도 그리고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감추사의 풍경이 어디서도 보지 못한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감추사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찰 중에서도 가장 바다와 인접한 곳이기도 하고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이곳에서는 사찰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해안 절벽 위에 자리한 감추사는 동해의 거친 파도와 함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요. 일출 명소로도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곤 합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동해 최고의 힐링 사찰이면서 해안 절벽 위에서 바라보는 동해의 장엄한 일출을 볼 수 있는 동해시의 감추사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산 백년사입니다. 백년사는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 공원로 85-7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백년사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의 사찰이면서 부산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힐링 명소이기도 한데 부산 이기대 해안 산책로 위쪽으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년사는 고려시대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과거 스님들이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에 흰 연꽃이 바닷속에서 떠오르는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찰 이름도 백년사라 불리게 되었다고 하고요. 백년사 역시 앞에서 소개해드린 감추사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요. 바닷가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탁 트인 전망과 함께 명상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특히나 이곳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면 광안리 해수욕장하고 광안대교 그리고 동백섬까지 조망이 가능한데 부산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곳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부산 현지인분들도 아름아름 오셔서 기도를 하고 가시는 곳이라서 한적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백년사 아래쪽으로는 이기대 해안 산책로가 자리하고 있어서 같이 코스로 가보시면 좋습니다. 이기대 해안 산책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지만 부산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뷰포인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조용한 명상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이곳 백년사에서 멋진 풍경 보면서 힐링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양양 낙산사입니다. 낙산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낙산사는 동해를 품고 있는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원도 양양의 대표적인 여행지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의상대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이곳은 관음기도의 성지로 자리 잡았고요. 오늘날까지도 많은 불자들이 기도를 올리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산사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홍련암인데요. 이곳은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특히나 이곳에서 바라보는 동해의 일출은 장관 중에 장관으로 손꼽혀서 저도 일출을 보러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낙산사에 가시면 같이 봐보셔야 하는 것이 높이 16m의 해수 관음상도 꼭 봐보셔야 하는데 바다를 향해 서 있는 이 관음보살상은 동해를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이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평온함을 선사해주기도 합니다. 동해 절벽 위에서 기도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홍련암부터 해수 관음상이 바다를 내려다보는 장엄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양양 낙산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수 향일암입니다. 향일암은 전라남도 여수시 놀산의 향일암로 6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향이라는 그 이름처럼 해를 바라보는 암자라는 뜻을 가진 특별한 사찰인데요. 이곳 역시 기암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바다를 향해 기도하는 사찰로 유명합니다. 향이라면 원래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수도하던 중에 여수 앞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후 이곳은 해돋이 명소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요. 향이라면 정말 아름다운 사찰이지만 이곳에 방문하려면 몇 가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데요. 먼저 108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만만치 않아서 마치 수행자의 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108계단을 오르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향이람에 올라갈 때는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로 왔는지 후회하게 되는데 향이람에 올라가서 이 풍경을 보면 부귀영화가 여기 있구나 하고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날이 조금 흐린 날에 와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해가 뜨는 시간에 방문하면 붉게 물든 하늘하고 바다가 어우러지는 신비롭고 경건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암 절벽 위에서 펼쳐지는 여수 앞바다의 절경을 감상하면서 해를 바라보며 특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수 향이람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양양 효유암입니다. 양양 효유암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광진 2길 3-16으로 찾아가 심내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효유암은 고요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낙산사와 함께 양양에 해수가는 기도 성지이기도 한 곳입니다. 효유암은 그 이름처럼 쉬고 또 쉬어라 라는 의미를 가진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사찰인데요. 동해를 바라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효유암에 가시면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를 따라 조성된 해수 관음상에는 꼭 가보셔야 하는데 이 해수 관음상은 파도 속에서 고요히 미소 짓는 부처님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유암이 특별한 것이 사찰에서 바로 바닷가로 내려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바닷가의 모래사장은 굵은 모래라서 툭툭 털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물고기를 방생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 가둬놓은 물도 아닌데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있는 어디서도 보지 못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효유암은 그리 큰 사찰은 아니지만 조용한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서 마음의 평온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쉬고 또 쉬라는 의미를 가진 힐링 사찰이면서 동해를 향해 자리 잡은 해수 가는 기도 성지 효유암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부산 해동용궁사입니다. 해동용궁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용궁길 86으로 찾아가 심내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해동용궁사는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사찰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로 불리는 만큼 방문객들도 많습니다. 해동용궁사는 고려시대 나홍화상이 창건한 사찰인데요. 나홍화상의 꿈에서 용왕을 만나서 이곳에 사찰을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해동용궁사는 부산 앞바다를 배경으로 한 독특한 건축 양식이 특징인데 바위 위에 세워진 누각하고 사찰 건물들이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서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해동용궁사는 새해 일출 명소로 유명하고요.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장소로 찾기도 합니다. 저도 새해에 방문해서 안 그래도 방문객이 많은 해동용궁사에 방문객이 더 많았지만 구석구석 돌아보는 재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해동용궁사에 가시면 꼭 가보셔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해동용궁사를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이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독특한 해안 절경 위에 세워진 사찰이면서 해돋이를 보면서 새해 소원 빌기 좋은 곳 해동용궁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바다와 함께하는 특별한 사찰 6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6곳의 사찰 모두 아름다운 곳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사찰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